제4차 산업혁명 시대라 이런 말을 많이 최근에 듣게 됩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특별히 유념하여 들어야 할 일이 있는데 앞으로 10년과 20년 안에 없어질 직업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아주 세계 대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AI,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간의 역할을 대신할 존재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년, 수십 년 전부터 공장 산업화 현장에서는 이렇게 사지를 멀쩡하게 가진 로봇은 아니지만 로봇 문화가, 로봇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이제 위험한 일, 단순한 일, 반복되는 일은 많이 대처함으로 사람들이 실직을 하는 일들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제 단순히 산업 사회에서만 그런 인공지능 로봇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서비스 분야나 법률 분야까지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펀드 매니저 있잖아요. 주식을 동향을 살피고 돈을 투자해주는 그런 분들은 앞으로 70%가 실직할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공부하지 마세요. 좋은 말 할 때. 공부도 안 하지만은 어차피. 그래가지고 2015년, 그 2015년도에만 주식 관련 업 직종이 5만 명이 사라졌대요. 그때만 2015년 통계로. 약사도 앞으로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실수해요. 약을 이렇게 줄 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보이지 않게 실수한단 말이에요. 근데 로봇이 등장하면 실수할 일이 없어요. 즉각 의사가 처방해 주는 것을 그대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착착착착 하기 때문에 실수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약사도 제가 볼 때 10년, 20년 안에 많은 사람들이 없어지게 될 것 같아요. 택시기사, 버스기사도 역시 자율자동차의 등장으로 필요 없게 됩니다. 그리고 영어도 배울 필요 없어요, 이제. 예, 복음이죠. 복음인데, 나 같은 사람에게는 복음인데, 영어 통역사가 필요 없어진다. 지금도 파파고가 이제 등장해가지고 이렇게 말로 하면 조금 어설프긴 하지만 100%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의사소통은 될 정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이제는 핸드폰이 아닌 더 발전해가지고 사람의 어떤 신체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나는 이 나라 말로 하면 상대방에게 보청기처럼 꽂고 들리게끔 해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앞으로 이르면 10년, 길게는 20년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통역사가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잘할 필요 없어요. 스포츠 심판도 없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청소년 대표팀이 아주 결승전까지 올라갔는데 이번에 여러분 경기 보셨겠지만 그 비디오 판독기가 등장해가지고 경기가 휙휙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이것이 일찍 들어왔으면 세계 월드컵 역사가 바뀌었을 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오차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것이 등장한다는 건 무슨 걸 의미하냐면 인간의 판단력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 그러면 앞으로 심판들 없어진대요. 심판들이 없어져가지고 이제는 이제 카메라를 동원해가지고 그 즉시 파울이 일어나면 그냥 파울이 내려지고 그리고 이 일을 못 달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기계가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막 심판한테 다다르잖아요. 억울하다고. 난 그러지 않았다고. 막 이렇게 퇴장당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일이 없어진다는 거지. 설 자리가 없어진다. 회계사 94%가 없어진답니다. 회계사. 공부할 필요 없어요, 지금. 모델도 없어진대요. 모델. 왜 그러냐? 훨씬 몸매 좋은 로봇이 나타나요. 그리고 워킹이 훨씬 일정하고 뛰어난. 그러니까 모델이 없어지는 거예요. 옷을 걸쳐서 걸어보면 사람보다 훨씬 보기에 좋은 로봇들이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모델들도 없어진다. 여기는 한 사람도 해당이 안 됩니다. 모델이 하나도 필요가 없어요. 경비원도 없어지고 전투에도 무인 드론이 이미 등장했기 때문에 이제는 조이스틱으로 후방에서 이렇게 버튼으로 전쟁하는 무인 탱크, 무인 비행기, 이제 모든 것이 무인으로 이제 등장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왜 이 귀한 시간에 이런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는요, 애완견을 이렇게 안 키웠어요. 그죠? 우리가 애완견을 언제 키웁니까, 옛날에? 애완견을 이렇게 키운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요새 이렇게 부쩍 애완견을 많이 키우게 되는가? 옛날에 나를 차지하던 어떤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자리를 대신하여 애완견이 나온 거예요. 그게 뭐냐? 내 형제를 대신해주는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내 말동무가 필요한 거예요. 옛날에는 보통 식구들이 7, 8 됐기 때문에 뭐 애완견하고 놀 시간이 없어요. 애완견하고 어떻게 놉니까? 밖에 나가서 땀 흘려 놀다 오면은 그냥 삼시세끼 먹으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자는 것이죠. 그냥 9시만 되면 안 잔다고 왜 늦게까지 놀고 있냐고 9시만 되면. 막 불을 끄고 막 전기세 아깝다고 막 이렇게 하던 시대인데 뭘 뭐 애완견 키울 정신이 어디 갔어요. 내가 먹을 것도 없는데. 근데 이제부터는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그때 그 사람이나 지금의 사람은 똑같습니다. 옛날이라고 뭐 뿌리 달렸습니까? 옛날이라고 뭐 대단하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그 사람이 오늘 우리와 똑같아. 결국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간은 대체물이 생긴다. 사람이 해야 할 일을 기계들이 점점 잠식함으로 인간이 고통받게 되고, 인간이 누려야 할 행복과 대화의 상대와 사랑을 주고 사랑받아야 할 인간만이 갖고 있는 이 고유한 영역이 텅 비어버리니까 그 자리에 우울증이 오고 그 자리에 기계가 대체하게 되고 그 자리에 애완견이 차지하게 되어 있는데, 인간은 그래서 대체물을 찾게 되어 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적인 대체물은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대체물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봇이 우리를 대신하여 일을 해줄 수 있습니다. 로봇이 우리를 대신하여 운전을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대신하여 예배드릴 수는 없잖아.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줄 수는 없잖아.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회개시킬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죠. 대체물, 교회 안에 대체물들이 속속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문화가 교회의 자리를 자리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떠난 자리, 뜨거움이 떠난 자리, 그 자리에 인간의 형식, 인간의 프로그램, 인간의 방법, 세상의 것들이 밀물처럼 밀려들어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선배들,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를 하려면은 어마어마한 시간을 투자했어요. 왜 그러냐? 주석이 없습니다. 주석이 없으니 본문만 딸랑 가지고 이걸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니 자료가 어디가 있습니까? 데이터가 어디가 있습니까? 저도 보십시오. 뭐 예전에 뭐 지금 금방 이야기하는 뭐 택배 기사가 없어진다, 자동차 기사가 없어진다, 내가 무슨 재주로 이런 거를 어디서 짜내왔겠어요? 제가 5분도 안 걸렸어요. 이 자료 가져오는 거. 이건 영업 비밀인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어째서 이런 일이 가능하냐면은 정보가 넘쳐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정보가 넘쳐나니까. 그러면 옛날에 그렇게 씨름하고,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은 씨름하고 막 성도를 생각하며 집중하여 설교 준비하는 그 시간들이 혁명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남은 시간은 세상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고스란히.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오늘날 교회 안에 보십시오. 점점점 예배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배 시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예배 횟수가 줄어들고 있고요. 예배 시간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요. 옛날에는 2시간, 3시간.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남미나 이슬람권이나 그런 곳에 복음이 처음 들어간 나라 있잖아요. 이 기본이 예배 시간이 3시간, 4시간이. 그냥 종일토록 찬송하는 거예요. 80년대 말에 개척교회를 제가 섬길 때 금요 기도회를 어떻게 했냐면은 10시에 모여가지고 11시까지 찬송했어요. 10시에 철야를 시작해요. 10시에 시작해서 11시까지 찬송하고 11시부터 말씀 들어요. 그리고 12시부터 기도하면 어디까지 했냐? 새벽 기도 할 때까지 했어요. 물론 중간에 졸기도 하면 또 깨우기도 하고 또 중간에 졸면 또 다시 찬송을 한번 하기도 하고 어떻게든지 철야를 하려고 매주 한 번씩 금요일마다 5월 철야를 했다면 5월. 지금 그런 데가 없다 그 말이에요. 기도원도 기도를 안 해.
그러면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24시간이고 그 사람이나 우리나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고 은혜 받아야 할 대상이고 잿덩어리인데 어째서 그들의 모습과 오늘 우리의 모습은 이렇게 달라져 버렸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모른 채 점점 변질을 돼가지고 뭔가가 아닌데 정말로 중요한 것이 아닌데 진짜가 아닌데 핵심은 빼버린 채 껍질만 붙잡고 주여 붙잡고 있다면은 우리는 정말로 큰 위기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설명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이런 이야기들은 제가 자주 하는 편이니까 여러분이 짐작하고 들으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 건축이 변화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옛날에는 빨간 벽돌의 사각형.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잘 짓지 않습니다. 좋다 이거예요. 예배도 변화가 불어왔습니다. 옛날에 목사님들 가운들 다 입으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가운을 안 입는 교회들도 많아졌습니다. 목회자의 복장도 변화가 됐습니다. 찬양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천성 찬양도 이제는 CCM이 들어와가지고 찬양이 이제는 요즘 젊은이들에게 맞게 더 활기차게 되고 뭐 그랬다 칩시다. 어쨌든지 간에 다 좋아요. 다 이해할 수 있어. 다 양보할 수 있어. 그러나 동일하게 하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성령님은 계셔야 한다. 그러니까 교회 건축의 외형이 바뀌어도 괜찮아. 그러나 성령은 계셔야 돼. 찬양대가 가운을 입을 수도 있고 안 입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하는 찬양이 돼야 돼요. 앞에 있는 찬양대원들이 복음성가를 부를 수도 있고 여기 우리가 갖고 있는 찬송가를 부를 수 있어요. 뭐 어떤 것이 맞다. 뭐 그 이야기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안에 성령께서 주체로 계시는가? 성령이 임재하고 계시는가? 즉 일상의 모든 것은 대체할 수 있어요. 사람을 대신하여 기계가 대체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의 어떤 행복을 대신하여 다른 어떤 오락거리가 대신 우리를 행복거리를 줄 수 있다고 칩시다. 밥을 안 먹으면 빵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대체할 수 없는 것과 대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뭐냐? 성령의 역사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는 유행에 따라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이 교회는 성령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는 거구나. 오순절 교단도 아닌데 장로교답지 않네. 이런 소리 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왜냐? 성령님은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느 한 시대, 어느 한 교회, 어느 한 목회자, 어떤 한 무브먼트 그것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역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듯이 초대교회에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는 오늘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나야 되고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주체는 바뀔 수 있어요. 우리가 언젠가는 죽겠지요. 설교하는 이 사람도 언젠가는 치매가 온다든지 엉뚱한 짓을 해서 바뀔 수 있겠죠. 뭐 죽든지. 그렇지만 동일하게 환경과 상황은 바뀌지만은 우리 교회의 주인은 주님 오실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 한은 영원히 성령님이셔야 한다 이거예요. 성령님이셔야 한다. 과연 우리 교회는, 우리 사역에는,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의 봉사사역 위에는 성령님이 계시는가? 여러분의 열심에는 성령이 있는가? 아니면 그냥 기질이 열심이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인가? 남에게 지지 않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는 것인가? 정말 성령에 사로잡혀 내가 이것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불을 알게 할 수는 없어요. 불을 천년 만년 설명을 해보세요. 어떤 대단한 학자가 불은 이런 것이다. 색깔은 이렇고 뜨거운 것인데 뜨겁다는 느낌은 이런 것이다. 천년 만년 가르쳐 줘봐요. 한 번 만지는 사람을 못 따라오는 거예요. 불은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불은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은 설명이 아니에요. 신앙은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설명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경험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신학을 해도 하나님 못 만날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의 사진을 몇 날 며칠을 쳐다봐도 예수님 못 만날 수 있어요. 왜냐? 예수님은 그렇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는 분이 돼서는 안 되고
예수님은 경험하여 만나야 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알기만 하는 사람이 많아. 알기만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척 하는 거예요. 척. 예배하는 척. 회개하는 척. 그냥 아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까.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아는 척 하게 되는 거예요. 만난 척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척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건 상관없는데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줄 알아.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 줄 알아. 왜냐? 교회를 꼬박꼬박 다니고 있으니까. 근데 믿는 게 아니었어요. 만난 적이 없어. 여러분 아셔요? 초신자가 애초에 예수님 만난 적이 없다고 고백하고 깨져버리기는 쉬운 거예요. 그러나 굳어진 심령은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신학을 내버렸으니 어떻게 할 거냐고? 모태신앙으로 주의를 한 번도 범한 적이 없으니 어떡하냐고요, 이거. 이제 어디 가서 내가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고 말을 하냐고. 어디 가서? 어디 가서 내가 성령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냐고. 어디 가서? 너무 멀리 와버리지 않았냐. 오늘 이 밤에 다시 그 자리로 가시는 거예요. 다시. 저는 오늘 한 사람을 위해서 설교해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오늘 꼭 끌어들여야 할 그 한 사람. 하나님이 다시 껍데기를 완전히 깨부시고 그 속에 있는 자아를 들춰내가지고 너는 아니다. 너는 나를 만난 적이 없다. 너는 구원을 받은 적이 없다. 너는 나 앞에 진실로 회개한 적이 없다. 너는 고로 변한 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말씀을 주여 접니다 하고 소경거지 바디메오처럼 꼬꾸라질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오늘 찾습니다.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가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은사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증거와 표적이 나타나야 돼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어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주님께 죄송하면서 심장이 뛰어요. 성경은 거짓이 아닙니다. 아멘. 성경은요, 뉴스예요. 뉴스의 생명이 뭔지 아세요? 뉴스는 허구가 아닙니다. 9시 뉴스에 허구가 없어요. 불났다, 그럼 불난 거예요. 몇 명 죽었다, 몇 명 죽은 거예요. 아무개가 이러기를 했다, 그러면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사람은 실존하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몇 날 몇 시에 어디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그건 정확한 사실이란 말이에요. 사실. 이게 뉴스예요. 그러나 드라마는 뉴스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드라마는 뉴스가 아니에요. 성경은 드라마가 아니에요. 성경은 뉴스, 굿 뉴스, 복음이잖아요. 좋은 소식이다. 살리는 소식이다. 우리를 바꾸는 소식이다. 성경은 사실은 해석할 필요가 없는 책이에요. 사실은 그냥 성경에 쓰여진 대로 믿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설명이 더해질수록 가짜예요. 설명이 더해질수록 가짜. 그래서 어떤 유명한 불교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에 쳐가지고 자기가 믿는 불교가 우월하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어. 불경을 터득하고 제대로 이해하려면 한 사람이 30년에서 50년 걸립니다. 나도 성경을 봤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성경을 맘먹고 읽고 애우기로 시작하면 나는 3년 안에 신구약 성경을 다 애울 수 있습니다. 왜냐? 불경 애우듯이 성경을 읽고 애워버리면 성경은 길게 잡아야 3년이면 다 애워버리고 단 몇 달이면 그 진리를 깨우칠 수 있는 쉬운 책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독교는 그렇게 쉽다. 그러나 불경은 30년, 50년을 내가 빠져 살았지만 나는 잘 아직 깨우치지를 못했다. 불교가 이렇게 우월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선교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불교는 가짜인 거다. 왜냐? 하나님의 진리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진리는 살리는 책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도 어린아이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여는 자는 무조건 그 말씀을 통하여 한 구절을 통해서라도 그 사람을 살려낸다. 여러분, 어떤 게 진짜예요? 어떤 게 진짜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사실이라니까. 오늘 성경에 예수님의 사도들이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그 위협 속에서 이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협박을 받고 나온 사도들이 모여서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빌기를 다하며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낫게 하여 주십시오. 이들이 짤막하지만 믿음으로 강력하게 기도했을 때 빌기를 다하며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도를 흡족히 받으신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땅이 진동하며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다 성령이 충만했다. 기도하기 전과 성령 받기 전과, 즉 이들은 성령을 한때 받았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과 성령으로 충만한 후는 완전히 달라졌다. 어째서 우리는 안 그러냐 이거예요. 안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째서 이런 역사들이 미약하게 일어나냐 그 말이에요. 한 교회를 확 모래시계처럼 뒤집어 버릴 수는 없는가? 어째서 소수만이 이런 역사를 경험하는가? 어째서 30년, 40년 교회를 다녔는데 아직도 뒤집히지 못한 채 인간의 종교심과 인간의 사상과 자신의 기질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부활의 영을 받지 못한 채 여전히 여상하게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죽을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돈이 없어서 죽게 된 것이 아니고 먹을 물이 없어서 목마름이 아니고 이것이 없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또다시 아파하신다고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일어난 이 사건은 결코 드라마가 아니고 뉴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결코 과거에만 일어나서는 되는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에서 오늘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올 때는 무기력하게 왔지만 떠날 때는 강력하게, 올 때는 무겁게 왔지만 갈 때는 가볍게, 올 때는 불안하게 왔지만은 기도하고 떠날 때는 온 세상을 내 것이라고 정복할 수 있는 주님의 영을 강력히 받아가지고 이 세상을 집어삼키는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성령의 충만함에 있다. 성령의 충만함에 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와 표적과 기적, 치료의 기적, 할렐루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일어나야 돼. 환경의 기적, 오죽하면 땅이 진동했을까? 환경의 기적, 영적 권세의 기적, 영계를 지배하는 능력. 귀신?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인정하지도 않았고 두려워했지만은 내가 예수 안에 있는데 귀신? 비록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영역이 딸려서 이기지 못할 때 있을지는 모르나 나는 두렵지는 않다. 이게 영계에 대한 확신. 내 환경이 어렵고 좌절이 됐다. 힘든 일이 계속 온다. 그러나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온 천하를 가지면 뭐 할 거냐? 예수가 없으면 무슨 필요가 있냐? 인생이 내 뜻대로 안 풀릴 때가 있다. 그러나 나는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견디면 하나님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실 날이 올 것이다. 긍정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원리를 이야기해요. 원리. 우리 주님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패배자이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거예요. 여러분, 전반전에 10대 0으로 줘도 괜찮아. 후반전에 가서 11대 0으로 이기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전반전에 끝났다고 낙심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전반전이에요. 후반전에 가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셔버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늦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마셔.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훈련 받는다고 증인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 여러분 이런 예화 아시죠? 어느 해변가에 구조대가 있었다는 구조대.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는 구조대. 그 구조대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이 건져냈다는 거예요. 장비도 없어. 그냥 오직 하나, 사명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다른 일을 하면서 해양 구조대에 투신을 해가지고 시간 나면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건져내는 거예요. 사명감으로. 이게 소문이 났어요. 뉴스를 탔어. 가지고 미국에서 기사가 되고 막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이 사람과 인터뷰를 하고 드디어 거기다가 이제 학교를 만들었다. 구조 학교. 응?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이론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어. 그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왜냐? 이 구조대원이 가르치느라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여력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심호흡하는 법, 물에 빠진 사람한테는 이렇게 접근하는 거 가르치느라고 실상 한 사람도 못 건져내더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가 그래요. 여러분, 훈련 너무 좋아하지 마. 가. 어떻게 하면 귀신을 쫓아내나? 10년 공부해봐. 못 쫓아내요. 그냥 가. 가가지고 부딪히는 거예요. 제가 부딪혔잖아요. 내가 어디서 배웠겠어? 요 귀신 아니냐? 나가라. 나가더라. 그때 나는 부끄럽지만 성경을 다 읽지도 못했어. 근데 한 가지는 알고 있었어.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거. 그거 하나 닦고 간 거예요. 그래. 그리고 내가 이걸 못 쫓아낼 수도 있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렇지만 나는 하나 부끄럽지 않다. 두 가지 이유에서. 첫째, 내가 죄짓다 그랬냐 이거야. 귀신 쫓아내려고 한 것이지. 내가 나쁜 일 하다 그랬냐 이거야. 그러니까 상관없어. 두 번째, 내가 하는 거 아니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는 거야. 그냥 하는 거예요. 부끄러울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절망할 필요도 없어. 그냥 부딪혀서 하는 거야. 근데요, 귀신은요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 마음을 깨뜨려 본 거야. 그러니까 나와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권이 있어야 돼. 그 영권은 성령의 능력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영권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나타나셔야 돼요.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초자연적으로 혹은 개인적인 영적 체험으로 뭐 넘어졌다. 넘어지는 것에 비판도 하지요. 저도 그런 소리 하는. 넘어지기만 하면 문제야. 그렇지만 넘어지는 현상을 욕할 필요도 없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든지 이 도구화되는 걸 조심해야 돼. 넘어지는 건 잘못됐다.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고 넘어져야 진짜다.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넘어지게 되면 넘어지는 거예요. 일부러 넘어질 필요 없어요. 또 안 넘어져도 괜찮은 거예요. 네. 어떤 분이 넘어졌어. 기도를 해줬는데 넘어졌는데 이제는 웬만큼 일어나야 되잖아. 근데 이분이 언제 일어나야 할지 요것을 생각하다가 남들은 이제 금방 넘어졌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제 앉아서 이렇게 수습이 됐어. 그래서 찬송도 하고 이제 이렇게 앉아있다가 일어나서 이게 밥도 먹으러 가고 이제 수련회 때 그랬단 말이에요. 전부 밥 먹으러 가버렸어. 이 사람이 혼자 누워있다가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어. 기도도 안 되고 이제 이 사람은 뭔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언제 일어나야 되냐. 배는 고파 죽겠는데. 가지고 내가 밥을 딱 먹고 왔더니 누워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눈치가 빠르잖아. 그래서 내가 찾아갔어. 일어나시오. 이제 그만 일어나. 그러니까는요, 용술철처럼 일어나 버리는 거야. 왜냐? 일어나고 싶은데 누가 와서 말을 해줘야 일어나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 혼자 넘어져 있는데 또 벌떡 일어나는 것도 우습잖아. 누가 와서 이렇게 건드려줘야 명분이 있어야 일어날 거 아니야.
여러분 그거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누가 입신을 해서 천국을 갔다. 왜 그런 게 있냐고. 성경에 있는데. 바울이 삼층천에 갔는데. 함부로 말하지 마. 성령의 역사를 함부로 말하지 마. 내가 경험하지 않았으면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내가 알지 못하면 아는 척하지 않는 게 좋아.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그것이 사람에게서 나왔으면 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면 더 일어나게 될 것이니까 함부로 말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조심할 건 분명히 있죠. 조심할 건 있지만은 성령의 역사를 가장한 악의 역사도 있어요. 막 개소리를 낸다든지. 에? 기도하는데 왜 개소리를 내?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는 방언은 있지만 개소리 내는 건 없어. 어떤 보면요, 사람을 개처럼 이렇게 줄을 묶어가지고 끌고 다녀요. 성령 받았다고. 그런 성령은 없어. 인격적인 성령님. 그러니까 미스테리하고 계상망측하고 윤리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는 그런 것은 잘못된 거예요. 예언을 할 때도 하나님이 아무개를 이 시대에 최고의 선지자로 씁니다. 아무개를 하나님께서 최고의 복음성가 가수로 씁니다. 근데 찬양대에서도 쫓겨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면 그 예언은 틀린 예언이에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범사에 헤아려서 해야 되지만 절제하고 분별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하는 건 사실이지만 성령의 역사를 성령에 나타나시고 운행하시고 행하시는 일들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 저는요, 최선이 아니면 차선, 1등이 아니면 2등인데 경험하는 것이 낫습니다. 나는 그렇게 주장해요. 잠자는 것보다는 좌충우돌 하다가 좀 깨지고 부서지고 조금 맞더라도 한번 부딪히는 게 좋아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경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을 미리 경험하기도 전에 앉아서 판단하며 그랬다 틀렸다 이랬다 맞았다 아무개는 그랬다가 이단으로 갔단다 그런 소리 함부로 하지 말고 일단 부딪혀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부딪혀보고 그러나 교회 안에서 충분히 질서와 진리 안에서 잘 행하면 절대로 문제는 없을 거라 여겨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신비주의나 천박함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절대로 무시하지 말아달라. 그 속에서 우리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성령을 경험해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지 않으니까 죽은 신앙이 되고 이론 신앙이 되고 이 힘이 없는 무기력한 신앙이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은 얼마나 한탄스러운 일이냐 그 말이에요. 원래 교회는 강력했어요. 원래 교회는 능력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원래 교회는 성경 공부만 하는 아카데믹한 곳은 아니었어요. 교회는 실지가 있어, 실제. 이론이 아닌 능력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예배 가운데 기름 부음이 있고 옛날에 이 번듯한 성경책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선포되어 있었어요. 오늘은 이렇게 많은 주석책이 있고 이렇게 많은 설교들이 난무하고 이렇게 기가 막힌 성경책 번역본들이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만큼 능력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성령의 역사를 대체하는 인본주의가 자리하고 있는 한은 절대로 교회가 안진뱅이 일으킬 수 없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연관지어 나타나실 때 사용되는 용어들이 있어요. 성령 세례, 성령의 임하심, 성령을 받음,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자, 사도행전 1장 5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는 성경적인 표현인 거예요. 누가는 제3자, 3인칭 입장에서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은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셨다. 근데 누가가 이제 그걸 증언하는 거예요. 데오빌로에게. 그래서 성령의 세례는 성경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례는 딱 한 번 받는 거예요. 물세례. 그처럼 성령의 세례도 세례라고 친다면 강렬하게 내 인생 가운데 한 번 찾아오신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본인이 알아요. 여러분 물세례 받은 거 알아요? 몰라요? 날짜까지도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날짜를 기억하지 못할 수 있는 사람은 있지만은 자기가 세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다 알아요. 그죠?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에게 어느 때 내가 세례를 받았어 다 기억이 있어. 받은 사람은 기억이 남아요. 성령의 세례를 받았냐고 여러분에게 누군가 질문을 할 때 나는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의 세례를 받았냐고 물으면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과 똑같아요. 세례를 받았습니까? 물 세례 받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안 받았을 가능성이 많아. 더 정직하게 말하면 안 받았다고 말을 해야 돼. 근데 물 세례는 너무 분명하게 우리 육체로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받았다 안 받았다라고 답을 할 수 있는데 성령의 세례는 영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혼돈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성령의 세례 안 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많아. 성령의 세례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한번 반드시 받아야 할 사건이에요. 물 세례를 받듯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게 용이하냐? 물 세례를 자꾸 주는 교회 있잖아요. 1년에 한 번 물 세례 주는 교회, 2년에 한 번 물 세례 주는 교회. 어떤 교회가 물 세례를 받을 가능성이 많겠어요? 자주 세례식을 베푸는 교회가 물 세례를 받을 확률이 많겠죠. 어떤 공동체에 다니는 사람이 성령의 세례를 받겠는가? 성령을 존중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높이고 성령님을 선포하는 교회에 다닐수록 성령의 세례를 받을 확률이 많겠지요. 그래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았냐고 내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과연 성령의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적이 없다. 성령의 세례를 안 받고도 예수 믿을 수 있냐? 믿을 수 있다. 마치 물세례를 받지 않고도 교회 출석하듯이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고도 찬양을 할 수 있다.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고도 믿은 척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진짜냐 이거예요. 그 믿음이 능력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 환난 날에 버틸 수 있는 에너지가 있겠냐는 거예요. 평소에는 믿는 것 같지만은 제가 볼 때 환난이 오면 무너질 거예요. 유혹이 오면 무너질 거예요. 어떤 불리한 상황이 처하면 자기의 육적인 욕심과 자아가 용수철처럼 튀어나오고 말 거예요. 이건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은 증거라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이라는 단어도 나와요. 누가복음 4장 1절 보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으로 충만할 필요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구하지 않는 것은 교만 중에 상교만이요. 성령의 충만을 구하지 않는 것은 아주 교만한 자예요. 예수님도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광야로 나가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충만하셔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성령의 충만함도 없이 사역을 하냐고 말이에요. 인간의 생각과 지식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그래서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헛수고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일하시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남아요. 그러나 인간이 주체가 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요, 조직이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누차 말하지만 조직은 두 번째라니까. 조직이 없어서 교회가 무너지진 않아요. 조직이 없으면 좀 복잡하긴 하지요. 비능률적일지는 모르겠어요. 불평하는 소수의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조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조직이 완전하다고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정말로 병든 자가 일어나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부흥은 인간적 부흥이 아니라 진짜 부흥은 성령이 오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조직은 사람을 해결을 못 시켜요. 이해되십니까? 인간의 조직과 방법과 프로그램은 사람의 심령을 뒤집히지를 못해. 성령의 역사만이 그 심령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네. 박사가
있는데 논리적으로 그 박사를 이길 수 있겠어요? 재벌 총수가 와서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을, 그 교만을 깰 수 있겠어요? 사람이 무슨 말로 그걸 깨뜨립니까? 분위기가 어떻게 깹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떤 자도 깨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깨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져야 삽니다. 깨져야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예수님이 충만하셨듯이 성령도 우리 안에, 우리도 충만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근심케 해서는 안 돼요. 근심하는 시간이 오래가면 성령이 소멸하게 돼요. 성경에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했어요. 그 말은 성령은 근심하시는 분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근심하시죠. 하나님이 아파하시죠. 하나님이 슬퍼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우상 숭배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외면할 때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성령님도 근심하시고 아파하시고 진노하셔요. 그리고 마침내 그 기간이 오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이 소멸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셨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셨고, 사도행전 5장 3절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네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느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방언 주시고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힘이 없을 때 힘을 주시는 영으로만 인식해서는 안 돼요. 성령님은 우리의 주인이셔요. 오늘 이 시대는 성령 시대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에베소 5장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건 이제 비교하려고 바울이 이 대조법을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은 완전히 상극이에요. 술에 취한다는 건 세상에 취해서 한다는 거예요.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고 망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에 반대하여 가장 믿음의 최고봉은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그러니까 술에 취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과 상극인데 이 말을 한 이유는 뭐냐? 술에 취하면 자신의 인격이 없어요. 소심한 사람의 술에 취하면 막 이렇게 눈이 커져가지고 휘청거리고 다닌다고. 어느 날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술 취한 분이 다 이렇게 서 있더라고. 와, 또 배짱 좋대. 차가 가는데 골목에 가고 있는데 내 차를 이렇게 막았어요. 내가 누굽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래서 내가 가버렸어. 슬금슬금. 그때 살려고 얼른 도망가대 또. 소심한 자가 용기 있는 자가 되고 말이 없는 자가 말이 많아지고 그러잖아요. 술이 취하면 일시적으로 그렇게 되잖아. 왜 성령의 충만과 술 취함을 비교했을까?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말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격을 성령이 지배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도를 못해. 말 주변이 없어서.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왜냐? 내가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베드로가 언제 설교를 했겠어요? 그러나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는 그의 설교를 통하여 3,000명이 돌아왔어요.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요? 귀신을 알지도 못하는데. 근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저 사람이 악신에 눌려있구나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국어책도 못 읽고 벌벌 떨었어요. 그러나 성령에 충만하면 3,000명, 5,000명 앞에서도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이 능력이 뭐냐? 술 취함 그렇지. 성령에 충만하여. 할렐루야. 음악을 못하고 남 앞에 가서 찬송 노래를 부르려면 벌벌벌 떨며 마이크도 못 잡는 사람이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기서 손을 들고 울면서 찬송을 해. 과연 이 능력은 어디서 온 것이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이렇게 된다고. 저는 오늘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셔서 여러분의 기질을 바꾸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격을 바꾸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과거와 맺혀졌던 지금까지 완성된 어떤 모든 성향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완전히 뒤엎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또 우리 어른들도 물건이거니와 변한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막 우중충해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놈들이 있었어. 응? 교회를 왜 다니나. 그리고 막 보면은 씩 쳐다보고 째려보고 가고. 그런 놈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이들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막 저기서 막 쫓아옵니다. 막 확 웃으면서 뭐냐? 변해버렸어. 기질이 변해버렸어요. 성격이 변해버렸어요. 왜 그러냐? 성령이 그들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가지만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다 좋다 이거예요. 모르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느냐. 이것도 역시 알아요. 근데 아는 것과 만지는 건 다르다고 그랬어요. 설명을 듣는 것과 내가 그걸 믿음으로 내가 그 말씀을 먹고 소화해내는 건 다른 문제라고 그랬어요. 소화해내야 된다.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 자가 되면 안 돼요. 말씀을 아는 자가 되면 안 돼요. 말씀을 만나는 자가 돼야 돼요. 말씀을 심령에 부딪히는 자가 돼야 된다. 첫째로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는 거야. 언제까지? 주실 때까지. 언제까지? 세례를 받을 때까지. 교회에 막 등록한 사람이 가끔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 나한테. 언제 세례를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나한테. 응? 그러면 좀 이따 주겠다고 그래. 그러면 또 물어. 그 다음 주에 와서 언제 세례를 주냐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우리 예식이 준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좀 기다려라 그래요. 그럼 그 다음에 또 와가지고 가을에 주겠냐는 거야. 그러면 내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꼭 줘야겠구나, 세례를. 아이고, 꼭 줘야겠어. 맥주절에 할까, 추수감사절에 할까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세례식을 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하니까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을 주십시오. 길을 가다가도 성령을 주십시오. 밥을 먹을 때도 성령을 주십시오. 잠자리에 들 때도 성령을 주십시오. 예배당에 와서 혼자 기도할 때도 성령을 주십시오. 막 달라고. 그러면 주님이 고민하는 거예요. 저놈을 언제 줄까? 잊어버리고 계시다가 와서 또 막 기도를 해요. 무슨 기도를 하나 들어보면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을 주십시오. 아이고 저거 줘야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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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생각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분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라. 그분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성령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성령을 주십시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필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여기다가 힘을 주셨어요. 악한 자도 구하는 자에게는 좋은 걸 준다.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준다.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응답을 준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능력을 주신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왜냐? 오직 성령이 모든 것이기 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이 임하시면 부흥이 일어나요. 성령이 임하시면 회개가 일어나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일어나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왜냐?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왜냐? 성령의 은사가 방언이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영이 분별이 됩니다. 왜냐? 영분별의 능력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가 가르침의 은사가 있다고 했으니 성령이 임하시면 매사에 절제하고 신중한 사람이 됩니다. 왜냐? 성령의 열매가 절제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면 인격이 변합니다. 왜냐? 성령의 열매가 오래 참는 것이고 자비요 선을 행하는 양선이기 때문에 다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 이 밤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게임이 끝나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의심이 사라질 거 아닙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절망이 떠나갈 것 아닙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겸손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지 않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성령이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리라. 구하라, 구하라, 구하라.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안에 주시는 강력한 마음은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성령을 구하지 않는다. 성령을 구하지 않아. 돈을 구하는 사람은 많아.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많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숱하게 많아. 그러나 여러분의 양심에 손을 얹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을 우리가 얼마나 구하고 있는가. 성령을 구하라. 주실 때까지. 마지막으로 거룩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거룩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거룩한, 우리가 할 일은 거룩한 거예요.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렸죠. 근데 엄밀히 표현하면 엘리야가 끌어내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죠. 근데 엘리야가 한 일이 있어요. 제단을 수축하는 거였어요. 이게 거룩이에요. 자, 제단이 수축되지 않았으면 성령의 불은 임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엘리야가 제단을 먼저 수축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제단을 다시 만들었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내가 당신의 종인 것과 내가 하는 이 말이 참된 것인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 했더니 그 순간에 확 불이 임해버린 거예요. 성전을 수축하라. 이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불을 주시는 것은 아버지가 하실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고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에 가시기 전에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기다려라. 기다릴 때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기도로 기다렸어요. 인내함으로 기다렸어요. 다른 걸 전혀 하지 않았어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할 적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같이 오늘 우리가 거룩하여 주님을 기다릴 때 성령이 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십시다. 그리고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할렐루야. 이 밤에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충만해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동성으로 2, 3분 동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먼저 찬송합시다. 우리 먼저 기도할 적에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구하라 하셨으니 이 시간에 성령님을 구합니다. 너희가 거룩하라 하였으니 내가 이 시간 거룩하기로 결단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원합니다. 금을 구하지 아니하고 은을 구하지 아니하고 불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구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두 손 들고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젊은이들이 성령님을 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을 구하라. 성령님을 구하라. 성령으로 충만할 때까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마다 부어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재단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이 더 필요합니다. 아버지여 이 미천한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사 아버지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사 주여 부소서. 아버지여 오실 때까지 이 자리를 뜨지 않겠습니다. 오실 때까지 우리는 떠나지 않습니다. 오실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오실 때까지 우리는 가지 않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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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야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을 경험하라. 성령을 사모하라. 성령님을 구하라.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갈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여, 성령을 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구하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받지 못하오니 이 밤에 성령님을 구합니다. 방언을 구합니다. 능력을 구합니다. 은사를 구합니다. 열매를 구합니다.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여 부어주옵소서. 성령이여 부어주옵소서. 성령이여 부어주옵소서. 성령이여 부어주옵소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합니까? 우리는 악으로 충만합니까? 우리는 죄로 충만합니까? 우리는 더러움으로 충만합니까? 우리는 인간의 욕심으로 충만합니까? 네 자아로 충만합니까? 세상의 지식과 경험으로 충만합니까? 떠나가라. 세상의 모든 지식을 파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인간의 모든 경험을 파하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의 임재와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임재와 능력과 권능과 기름 부으심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소서. 모두에게, 남녀노소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무기력한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고 좌절된 우리에게 소망을 주게 하시고 무기력한 자에게 능력을 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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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마소서. 아버지 마소서. 아버지, 아버지,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선하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여, 성령을 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단에게 속고 있었던 우리를 오늘 보게 하셨습니다. 성령이여 오늘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근심시키며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멸시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금도 은도 아닌 성령님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찾아오신 우리 성도님들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소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까지 이곳을 뜨지 않겠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 우리 이제 찬송하고 기도하는데요, 우리 앞에 있는 청년들이 이제 일어나서, 젊으니까 얘들은 다리가 안 아파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우리 청년들이 찬송을 좀 하세요. 우리 해가지고 우리 막 기름 부음이 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찬송해 주세요. 찬송해 주는 게 아니지, 찬송해야지. 자, 우리 뜨겁게 찬송하고 성령님을 더 구하고 기도하는 승리의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합시다. 받는 천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문도 입니고 할렐루야. 성령의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님 할렐루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 전에 죄에 빠져서 전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불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니 할렐루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세상 모든 함께하니 욕망 세상 모든 정령 모든 정력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을 지나고 붉은 것이 주의 영이 함께하니 할렐루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정력과 나의 모든 욕망 십자가의 힘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것을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 계시네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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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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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오늘 이 밤에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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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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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사탄을 야마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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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아멘 아멘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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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한 번 더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아멘 아멘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오늘 내 밤에 권세 성령이여. 아멘 아멘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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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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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아멘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아멘 주 말씀하시니 쇠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아멘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주 말씀하시길 세상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나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나 성령 받았네 아멘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주 말씀하시길 제사슬 끊겼네 우리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너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주님 말씀하시길 주 말씀하시길 제사슬 끊겼네 우리 기뻐하겠네 할렐루야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마지막으로 기뻐하겠네 나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주 말씀 주 말씀하시길 제사슬 끊겼네 우리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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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내게 보이리라 크고 비밀한 일이 주의 성령이십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약속하신 주님이시오니 하나님 이 밤에 부르짖겠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모든 선배들 역사 가운데 부르짖고 주님을 구했던 모든 성령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 명도 예배 오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게 우리도 주의 성령을 구하면 이 시간 오십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나도 성령 받게 하여 주시고 나도 권능받은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성령님 내게도 오시옵소서 내게도 오시옵소서 주여 삼창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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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여 임하서 나를 변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성령여 임하여 주소서 성령여 임하소서 성령여 임하소서 성령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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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가득 성령이여 임하소서. 감사합니다.